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홍수 사건을 보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이 얼마나 방주에 있었냐면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을 쌓고 구별된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이렇게 노아처럼 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노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잘 보시면 굉장히 슬픈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또다시 저주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 노아와 그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어떻다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와 더불어서 뭐가 발생한다고 하죠? 계절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수 전에는 이런 변화가 없었거나 있어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장 넘어가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2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바뀌어요.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관계가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냐면 다스리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됐죠? 먹는 관계가 됐습니다. 동물은 사람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 걸로 주셨죠? 채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관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동물들의 입장에서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어요 내버려둬요?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을 먹을 때 피째 먹지는 말라. 피는 빼고 먹어라. 왜냐하면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내가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포악해지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욕망이 부딪히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미인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싸웠죠. 보석을 얻기 위해서 뭐 하죠? 전쟁을 했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했죠? 싸웠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모든 전쟁이 결국은 다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싸움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8명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후손입니다. 의인 노아의 후손이지만 그 마음의 악함은 여전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은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전히 죄의 노예들이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탔던 모든 생명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약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은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그때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누구였냐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6장 18절 말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계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노아와 하셨는데 즉 방주에서 나온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을 그 계약의 당사자로 세웁니다. 어떤 계약을 하시는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이 뭐냐?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둘째, 이 계약의 증거는 뭐냐? 무지개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이 계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죠?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체결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증거는 뭐였죠? 무지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이 계약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계약을 할 때 쌍방이 서로 사인을 하잖아요. 난 이걸 하겠다. 그럼 너는 이걸 하겠다 하잖아요. 자, 이 계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모든 생물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죠? 놀랍게도 모든 생명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하시는 것만 있지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인데 어떤 계약이냐면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보는 계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의 계약이냐면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실 때 그 생물들이 어떤 존재였기에 멸하셨죠? 간단하게 선했는데 멸하셨어요? 악했기 때문에 멸하셨어요? 악했기 때문에 멸하셨죠. 그렇죠. 선한 생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생물이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포악해서 부패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벌하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쓸어버려야 마땅한데 참고 그걸 견디시면서 벌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도 여전히 그 심령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선택권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 즉시 구원을 약속하신 것,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너는 죄인이니까 안 받아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범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인을 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온 세상이 범죄했을 때에도 노아의 그 가족들 살려주시고 여전히 악한 심령을 보시면서도 내가 모든 생물을 물로써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언약, 무지개의 언약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됩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쉽게 오늘날 우리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벗고 누운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벌거벗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 한 문장이에요. 뭐냐? 취했다는 거. 취했다는 거.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 자체만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도주에 문제가 있냐? 포도주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주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절제하지 않고 마셔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으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냐면 잔치를 이야기할 때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지혜를 의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잔치를 열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잔치를 벌이면서 나한테 와서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으라. 이때 포도주는 잔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시편을 보면은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은 시인이 포도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포도주다. 먹어도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하면서 말하는데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했고 아주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나요? 둘째 아들인 함이 등장합니다. 9장 22절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 잘 보시면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었습니다. 함과 야벳의 행동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함은 보았고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습니다. 함은 알렸고 셈과 야벳은 덮었습니다. 그렇죠?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앞서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깬 후에 무엇을 알았다고 하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알았다는 것이 함이 내 하체를 봤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뭘 알았냐면 아무도 지금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술에 깨고 나서 함이 나에게 무언가를 했구나. 여기 보시면 24절에 뭐라고 하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함이 무엇을 했길래 노아가 술에 깨어서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뭐가 분명한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죠. 함에게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로 새롭게 시작한 인류이지만 노아를 비롯하여 모든 인류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이 일화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셨던 이 말씀이 이렇게 증명된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아벨을 쳐 죽였죠. 그리고 그 가인의 성향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또 드러났죠? 그의 후손인 라멕에게서 드러났습니다. 칼의 노래, 자기의 두 아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내를 허락하셨는데 일부 다처를 시작한 이 라멕이 뭐라고 노래했죠? 소년이 나를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를 죽였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해코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살인을 찬양하고 자신의 권력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권세를 노래했죠. 마찬가지로 이 함의 이러한 성향이 누구에게서 드러날 것이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서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결코 홧김에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나안은 누구죠? 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죠? 함이 했죠. 함이. 그럼 누구를 저주해야 돼요? 함을 저주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노아는 누굴 저주해요? 함의 아들을 저주해요. 그렇죠.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여기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결코 홧김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노아는 맑은 정신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뭐냐?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종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아주 낮고 비천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 자신의 하체를 덮어주고 가려줬던 셈과 야벳은 복을 비는데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 셈이 이렇게 장막이 있으면 야벳은 그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노아가 바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로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장막 안에 야벳도 살게 되는데 가나안은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노예가 되니까 안 좋죠. 안 좋죠. 그런데 한편 보시면 신분상으로는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살죠? 여전히 셈의 장막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지만 버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주가 선포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해서 완전히 저주받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장막 안에 야벳도 살지만 가나안도 비록 종이 되지만 종으로서 그 안에서 같이 살게 하신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마지막 10장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장은 노아의 족보인데요. 족보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 가문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 이 가문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보시면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러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첫째, 둘째, 셋째니까 족보도 첫째, 셈, 함, 야벳 순서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야벳, 함, 셈 순서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죠? 맨 마지막이 누구라고 했죠? 주인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셈이구나. 셈의 가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셈, 함, 야벳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야벳, 함, 셈이니까 마지막이 셈이니까 셈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야벳부터 얘기를 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이 다 지명이 됩니다. 지명.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나오는 이름들을 나중에 보시면 여기 어느 지역인데 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지도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벳의 족보가 끝나고 그 다음 둘째 아들 함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서 또 끊습니다. 홍수 전에도 누가 있었죠? 용사가 있었습니다. 니므롯은 새로운 세상의 첫 용사인데 이 첫 용사라는 말이 특별한 용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용사는 싸우는 사람이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잘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는 사람이냐면 속담이 생길 정도로 잘 싸우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속담이 뭐냐 했을 때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누군가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을 너무 잘하면 뭐라고 부르죠?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죠. 공부를 너무 잘하면 뭐라고 하죠? 공부의 신이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쟁의 신이라는 것이죠. 양육강식에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에 그런 세계에서 잘 싸우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 될까요? 어떤 신분이 될까요? 왕이 되는 것이죠. 왕,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잘 싸우니까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의 나라는 그렇죠. 너무나 잘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잘 싸우니까 왕이 돼서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지금 말한 이게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을 이야기해요. 잘 싸우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어디냐? 바벨론.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족보로 쭉 이름만 이야기하다가 여기 딱 멈춰서 장황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잘 싸우는 사람이야. 폭력과 힘이 질서가 되는 나라야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 계속해서 또다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바힘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스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함의 자손의 이름을 보면은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죠 벌써.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듣죠. 그런데 본래는 누가 듣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야 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땅에 사는 민족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인데 이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갈 땅에 사는 이 민족들이 바로 이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셈의 족보인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여기에 또 한 문장이 들어가 있죠. 벨렉 때에 뭐라고 하죠?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됐다? 나뉘었다. 이때에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문장만 있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나뉘는 일이 있었나?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벨렉이 태어난 후의 일이에요? 아니면 벨렉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전의 일이죠. 벨렉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에벨이 활동할 때 세상이 나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 벨렉을 낳았을 때 이름을 세상이 나뉘었다 하고 벨렉이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할 것인가?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일단 족보를 보겠습니다.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셈의 족보를 쭉 보시면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후손을 얘기하죠? 벨렉과 욕단 중에서 욕단의 후손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벨렉의 후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벨렉의 후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욕단의 후손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벨렉의 후손은 없나 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후손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욕단으로 끝났으니까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욕단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세상이 나뉜 그래서 벨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사건을 이야기할까? 이 세 번째를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11장을 미리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죠? 바벨탑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세상이 나뉘어지는 사건이고, 그래서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은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하기에 여전히 심판받고 벌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약속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한 인류의 역사지만 여전히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악하여 또다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노아의 후손이 된 제가 죄인이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